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이 전쟁터와 같고 싸움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돈, 성공, 승진, 또 경쟁, 스트레스에 쫓기면서 끝없이 우리는 레이스를 펼쳐가고 있는데 이것을 G 레이스라고 이렇게 어느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쳇바퀴 같은 경쟁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끊임없이 경쟁 속에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의 소모적인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에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전선 또는 혹은 직업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매일 이 출퇴근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지옥철이라고 하는 아침 출근길을 어느 기자가 잡은 보도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저렇게 뭔가를 향하여 경쟁하듯이 전쟁터 같은 그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을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들은 고부의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취업 전쟁에 내몰려서 또 한 군데 이력서를 집어넣느냐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런 전쟁 말고도 우리가 또 하나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아마 다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실 텐데 바로 다이어트 전쟁, 살 빼기 전쟁.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똑같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전쟁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었고 본격적인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은 구체화되었고 이 전쟁은 치열할 정도로 이 영적 전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마귀의 결정적인 패배를 확정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는 그 순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이 전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이 아기가 누굽니까? 이 아기는 누굴까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 보좌에 올려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아기가 출생했을 때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감으로 용에게 구출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기 그 아기가 들려 올라갔다. 재빨리 낚아채다. 재빨리 집어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쓴 단어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 이 재림의 순간에 주를 만날 때 끌어 올려가다. 끌려 올라가는 것, 콜업하는 것.
우리가 공중으로 다시 들림받아 갈 때 바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3층 천을 올라갔다고 하는 그 내용도 동일한 맥락으로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신년 첫 주일에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이 승리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김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쟁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우리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낙관하고 우리가 여유를 갖고 살다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우리가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고 불가능한 이 영적인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마귀와 사탄, 그 부리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진 피터스는 이 악의 영들의 종류를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 이것이 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마귀의 수하의 쫄개들, 이 쫄개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긴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어서 일사불란하게 성도들의 영적 삶을 공격하고 틈을 벌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승리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의 존재들인 것이죠. 자, 11절을 여러분 보시면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대적하기 위하여 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다라고 하는 프로스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의 오류인 것이죠. 이 프로스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게 바로 프로스를 향하여 서다,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원문에 나온 대로 해석을 하면 대적하기 위하여 서야 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서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성경에 여러 가지의 번역된 내용들을, 수없이 많은 영어 성경이나 번역된 내용들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설교자로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라는 말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에 보면 판이라고 하는 모든 전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호플론이라고 하는 무기, 병장기, 이 단어를 합쳐놓은 것이 바로 파노플리아,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창을 비롯해서 모든 공격무기와 갑옷을 다 갖춰진 그런 상태를 파노플리아,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갖춘 상태, 완전 무장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는데 그 안에는 비상식량을 비롯해서 위험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이 그 백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행군을 하는 것이죠. 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전신갑주 안에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괴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method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죠.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호시탐탐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다 부리는 것입니다. 메소데이아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때로는 스스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니만큼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디아볼로스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보세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아마 이 마귀 사탄이 우락부락하게 무서운 그저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면 아이고 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러고 아마 사탄을 빨리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 곁에 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이 마귀 사탄은 IQ가 2000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두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때로 함정의 덫을 놓아놓고 성도들의 실족을 유도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 사단의 메소드인 것입니다. 이 함정을 경험해본 사도 베드로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 곁에 다가와 실족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마귀의 공격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게 뭘까?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겁니까? 뭐가 깨어 있는 것일까?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이 서었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오늘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결코 여러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마귀는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인정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보다 더 능한, 더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주님 안에 붙들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가정을 파괴할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가 아내하고 35년을 살았는데 저는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사이티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각성, 거룩한 긴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무장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긴장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기초가 된다면 실제적인 영적인 무장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성경 강해자인 위츠만리, 20세기 초 중국의 기독교 저자이자 교회 지도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깨웠던 지도자입니다. 그가 1923년 오늘날 지방교회의 모태인 The Flag Movement라고 하는 작은 양무리 운동을 시작하면서 1952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돼서 29년형을 언도받고 수감 생활하다가 1972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츠만리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준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 세 가지를 위츠만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좌행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열쇠입니다. sit, walk, stand. 이걸 좌행참이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sit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sit, 앉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누구나 공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앉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의미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신분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의 지위에 우리는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1장 20절 보시죠.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앉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앉혀진 존재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지나간 과거에 연연해서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늘 그래서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앞을 보고 나간다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리심, 그리스도의 앉히심, 공간적 위치가 아니라 바로 정체성과 소속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입니다. 보좌의 상속자의 위치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인된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삶의 마당에서 우리는 함께 walk, 우리는 동행하는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날 반드시 공격을 받게 되는데 마귀의 공격에 맞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stand. 이걸 참이라고 말합니다. 설참 또는 머무를 참, 서서 지키다, 파수하다, 맡겨진 자리를 굳게 지키는 상태. 이게 바로 서 있는 동작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는데 전투, 경계적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무장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Stand. 좌행창.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 원리를 붙잡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은 몸의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온몸 전체를 다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고대 로마 보병이 착용한 모든 방어 공격 장비가 바로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몸 전체를 덮는 완전 무장한 것. 이게 바로 전신갑주입니다. 자, 첫째, 머리에 뭐를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절대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 두 번째는 의의 흉배.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과 확신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 이 의를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이건 신실성을 말합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전도자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믿음 방패. 날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손에는 말씀의 검.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전신갑주 오늘 우리가 무장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오늘 묘사하기는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모든 갑옷에 묶여있는 것은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띠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균형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장에는 놀라운 사실은 등을 커버하는 커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전쟁에는 결코 등을 돌리면 안 된다. 전쟁에는 앞으로 나가야지 뒤로 돌아서고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 말이 아닙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고 밭을 갈기 위해서 자꾸 뒤를 돌아봐서는 여러분 소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쟁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에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거룩한 긴장감이 또 거룩한 무장이 영적 싸움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좋은 갑옷으로 무장하고 값비싼 검을 들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옷을 잘 여미고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과 손을 움직이는 내적인 동력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없다면 영적 승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18절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에 찾아보니까요. All kind of prayer.
모든 기도, 여기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All occasion.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종류의 기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또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을 위해서, 무너진 사람을 어떤 기도든지 간에 all kind of prayer.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이걸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할 일이 뭐,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모든 유형의 전심을 다한 기도로 모든 성도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친히 자신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강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보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자기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재능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그들을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 밀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이 작품, 저는 이 작품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다가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 고령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새로 세운 리더십의 지도자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자신은 뒤에서 수수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아말렉이 전쟁에서 패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 혹은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사정과 고통을 내 입과 마음을 대신해서 아뢰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을 저는 하나님의 교회의 도구자들로 중보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형통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손을 대는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놀랍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과 선교지 그리고 교회에 무엇보다 중보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가장 안전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모든 게 다 이제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긴장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지고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서 국민 통합을 부르짖지만 결코 통합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좌파다 우파다 패가 갈라지는 마치 이승만 정권 때 두 쪽으로 나라가 나눠지는 것처럼 꼭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되면 산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가 되는 구국기도 금식기도 신년 산상성회가 산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온 천하를 덮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팎에는 돈 때문에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 오늘 한국교회는 나락을 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 땅의 전쟁과 또 앞으로 이어질 이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는 수많은 경고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오늘 진지하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승리 없이 구속사역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매일 새벽 한 절 말씀 묵상, 그 말씀 묵상을 갖고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묶어매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그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이것이 깨어있는 시간이고 이것이 주님과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기도의 승리 없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에 바로 이런 기도의 승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